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한 주일입니다. 다 같이 만민찬양 42장 부르시면서 주일 대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창조주가 계신다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계신다네. 우리 모든 것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꽃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아름다운 빛의 이야기, 새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찬양을 사랑하시는 주, 모두가 전해주는 이야기, 들어봐요 들어보아요. 모두가 찬양하는 이유를 창조주가 계신다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계신다네. 우리 모든 것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가 453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사랑하는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좋은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좋은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좋은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묵도하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9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 43번 마태복음 6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자복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소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에서 또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하오나 한 주 동안 열심히 믿음 안에 살아왔다 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모든 말과 생각과 행실들이 있사오면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을 부르신 후 예배를 위해서 20교구장 노영진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할렐루야.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말씀하시며 인간 경작의 섭리를 한 채 오차 없이 이루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순종하심으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고귀한 희생을 값없이 치러주시며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어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진리 안에 살고자 노력하는 자녀들이 성령의 밝은 음성 주간 인도를 받으며 행복하게 천국 새 예루살렘을 침노해 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크신 사랑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며 거룩하고 복된 주일 대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자님, 생명 다해 진액을 다해 드려지는 지금의 시간들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오나 이 길 끝에 펼쳐질 영광의 시간들을 바라보시며 재창조의 권능 100%의 완성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때 아름답게 이루시어 계획하신 뜻과 섭리들을 장대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 만민호를 어찌하면 더 행복하고 충만하게 인도할까 목자님의 심장으로 섬기시며 특별히 이번 여름 모든 만민의 성도들이 함께할 행복한 감동의 시간들을 준비해 가실 때에 위로부터 난 지혜와 크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만민은 지금의 축복의 시간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고백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사랑하는 목자님께서 지옥 19번째 말씀 전해주십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권세 있는 말씀이 은혜와 능력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 보시는 임하경 목사님, 성령의 감동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일꾼들 영육간에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 주옵시고 전국과 전 세계에서 GCN 방송과 유튜브와 인터넷과 각종 매체를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시청자들과 만민의 성도님들 위해 크신 은혜와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일 대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당회장님께서 증거해 주신 지옥 19번째 말씀 듣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지옥 1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장차 천국과 지옥의 갈래길에 서게 될 한 영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혼은 영의 세계의 깊고 비밀한 것들을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많은 사명을 맡아 감당했고요. 그러나 마음에 할례하지 않았기에 교만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정욕을 쫓아 범죄에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거듭 불순종하고 성령을 대적하기에 이르렀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다 해도 마음에 할례하지 않으면 어느 때 사단의 밥이 될 줄을 모릅니다. 또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섰다 해도 항상 참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 말씀하고 있죠. 마음에 할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마음에 할례해 나가는 사람은 점점 더 성결로 들어가고 영으로 들어가고 또 온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단의 밥이 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마음에 할례하여 가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에 이렇게 할례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내 안에 내재 있는 악들이 맞춰지면 방송국 이렇게 어떤 맞춤이 나오는 것처럼 이게 자기와 어떤 이익된 것이 접합되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교만할 일이 생기면 교만이 나오게 되고 뭐 욕심이 생기면 또 그 욕심에 따라서 또 문제들이 발생하지요. 어려서부터 너무 가난하게 살았다. 성장하면서 야, 나 저것도 갖고 싶다. 저것도 좀 샀으면 좋겠다. 좋은 옷 입고 싶다. 좋은 가구 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그런 갖고 싶은 바람이 있는데 가난해서 못 가집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돈이 많아졌어요. 이제 그런 거 얼마든지 취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취해 나갑니다. 옛날에 어려서 갖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 이제 취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욕심이 더 잉태돼요. 하나 사면 둘 사고 점점 이제 세상 것들로 채워지고 빠져 들어갑니다. 그럼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단의 밥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는 특별한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기에 아래등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 번의 기회를 남겨두셨지요. 그 기회란 바로 7년 환난 때 순교하여 믿음을 내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모두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7년 동안 주님과 혼인잔치를 하는 동안 이 땅에는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이미 공식적인 인간 경작 역사가 맞춰진 시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최후까지 이 땅을 살피십니다. 추수를 마친 농부가 빈들을 돌아다니며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 모으듯이 구원받을 만한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시죠. 이는 바로 이삭 줍기 구원입니다. 옛날에 이제 오늘날은 이삭 줍기가 있는지 몰라도 옛날에는 이제 농촌에서는 이삭 줍기가 있었습니다. 보리를 베고 걷어가면 떨어진 이삭들을 줍습니다. 이제 이게 바구니에다 담죠. 또 논에 이제 벼를 다 이제 걷어들이면 벼에 떨어진 걸 또 줍습니다. 바구니를 줘서 이제 그것까지도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줍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낙원에 들어갈 영혼이지만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이삭 줍기 구원을 7년 환란에 두셨다 이 말입니다. 농부는 한두 알 곡식은 그냥 지나치기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놓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마지막 한 영혼까지 빠짐없이 구원하여 하늘나라 곳간 곧 천국에 들이시죠.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찌하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찌하든 용서해 주시려고 하고 어찌하든 참고 인내하며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아무리 하나님이 불러도 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래놓고는 하나님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리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혹시 추수한 빈들에 남겨질까봐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영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기로에 선 이 영혼은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휴거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접하면 이 영혼은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정신을 차립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과 휴거, 7년 환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을 길은 순교뿐임도 잘 압니다. 그제서야 그는 그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자신이 섬기던 교회의 성도 중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을 모읍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순교할 준비를 하지요. 때가 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버티다가 적그리스도 세력에게 고문을 받습니다. 사단의 사주를 받은 적그리스도 세력은 이 영혼을 악랄하게 고문합니다. 예를 들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부를 서서히 벗겨냅니다. 하나님 주실 때는 발끝부터 피부를 벗겨나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몸을 불에 달군 인두로 지지는데 연약하고 수치스러운 부분도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연약하고 수치스럽고 또 고통을 더 받을 그런 분야들을 먼저 이렇게 찢어나간다 이 말입니다. 이때 한꺼번에 고문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극렬한 고통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시간과 강도를 조절하여 지속적으로 고문합니다. 이게 죽지 않게 기술적으로 고문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죽으면 순교가 되니까 어찌하든 순교가 아닌 예수를 부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최고의 고문 수법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비명소리가 귀를 찌르고 살이 타는 냄새가 진동하지요. 온몸은 살가죽이 벗겨져 피범벅이 되고 아래로 떨궈진 얼굴에는 시체에서 느껴지는 검푸른 죽음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이 순간을 이겨내고 순교한다면 이 영혼은 무수한 악행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구원이나마 받게 됩니다. 천국에서 가장 낮은 처소인 낙원의 가장자리에 들어가지요. 그러나 이 참혹한 고문의 굴복에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당장의 고문은 면한다고 해도 결국 죽어서 아래등부에 떨어지지요. 아래등부에 떨어진 후에는 예수님을 팔아 넘긴 가룟 유다의 바로 뒤편 오른쪽에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형벌을 받지요. 십자가에 달린 채로 7년 환란 중에 받았던 바로 그 고문, 곧 서서히 피부를 벗기고 불에 달군 인두로 몸을 지지는 고문을 받아야 합니다. 1000년이 넘도록 반복적으로 당해야 하죠. 이때 지옥 사자만 이 영혼을 고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 영혼을 추종하며 함께 악을 행했던 영혼들도 지옥 사자와 함께 이 영혼을 고문합니다. 각자의 죄과대로 받는 형벌의 고통과 분노를 이 영혼에게 푸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문을 당하다가 천년왕국이 지나고 최후의 대심판 후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으로 떨어지지요. 7년 환란 중에 당하는 고문이 아무리 참혹하다 해도 이겨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지요. 우리 하나님은 이 영혼을 비롯하여 7년 환란에 떨어진 영혼들이 순교해서라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실 것입니다. 이 영혼들이 순교하는 최후의 순간까지 마음 졸이며 지켜보시지 않겠는지요? 물론 7년 환란에 한 영혼도 떨어지지 않기를 가장 바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전반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말씀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매우 급작스러운 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7년 환란에 떨어지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7년 환란에 대해 들은 이야기가 있다면 적어도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알 수는 있지요. 복음을 전할 때 휴거와 7년 환란 등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삭 죽기 구원에 순결화돼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제가 보면 이제 뭐 부모님들이 이제 이독 상태 병원에서 사형 선고받고 이제는 뭐 다 죽어가는 입장입니다. 그럴 때면 찾아와서 우리 아버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영혼이 구원이라도 받게 해주세요. 우리 오빠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 핍박하고 안 믿었는데 어찌하든 구원이라도 받게 해주세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뭐 자주 오지요. 그러면 그때가 어느 땐가는 도래할 것인데 몰랐습니까? 어느 땐가는 참 죽음을 맛볼 때가 오는 것인데 왜 전도를 안 했을까요? 그럼 왜 전도를 안 했습니까? 하고 제가 물으면 핍박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아니, 내 부모를 구원하고 내 형제들을 구원하는데 무슨 핍박이 두려운 것입니까? 그런 핍박이 왜 두려워요? 내가 전도함으로 내 부모를, 형제를 구원할 수도 있는데 핍박이 두려워서 전도하지를 못해요. 오른밤 때리면 또 왼밤도 태워주지요. 뭐 그게 두렵습니까?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지옥 가는 것보다, 나의 형제들이 지옥 가는 것보다 내가 뺨 한 대 맞고라도 전도해서 구원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무엇이 뭐 핍박이 두려워서 전도를 못했다고. 그러고 이제 죽음 직전에 나르면 그때 와서 기도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구원이라도 받게 해주세요 하고 참 그렇게들 부탁들 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일이 없기 바라요. 여러분 부모가 형제가 건강할 때 열심히 전도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하면 믿고 주님을 영접할 선한 영혼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또 전할 당시에는 듣지 않고 오히려 배쳐간다고 해도 막상 들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때라도 주님을 영접할 영혼들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전하여 두려움을 주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전해야지요. 예를 들어 먼저 복음을 전할 상대에게 신뢰를 주는 행함을 쌓은 후 전하면 상대가 마음문을 열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셔서 여러분의 가족, 친척, 이웃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아랫음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옥에 대해 증거하겠습니다. 아랫음부는 지옥에 속한 공간이지만 엄밀하게 구분하면 지옥과는 다른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랫음부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최후의 대심판 후 지옥에 떨어질 때까지 형벌을 받으며 대기하는 장소이지요. 본격적인 형벌은 불과 유황의 지옥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불과 유황의 지옥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7년 환란 이후부터 최후의 대심판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7년 환란이 끝나면 이 땅에 천년 왕국이 도래합니다. 7년 환란 동안 우리 들림받은 사람들 공중에서 지금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있고 이 땅에서는 7년 환란이 도래해 있다 이 말입니다. 7년 환란 끝나면은 혼인잔치가 멎고 주님과 함께 무수한 구원받은 영혼들이 이 땅으로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혼인잔치를 마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시지요. 악한 영들은 지옥의 가장 깊은 곳인 무저갱이 갇힙니다. 이제 그때는 전부가 다 무저갱에 이 땅에 나와서 활동했던 그런 악한 영들도 무저갱에 갇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루시퍼를 비롯하여 또 내 용, 또 그의 사자들, 또 귀신들이 모두 다 갇히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며 왕노릇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왕노릇할 때가 와요. 지금은 그냥 평범한 시민이고 국민이지만 이제 왕노릇할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때 7년 환란의 난리 속에서 살아남은 몇몇 육의 사람들도 천년 왕국에 들어가 구원받은 영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들은 영의 사람들처럼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들에게 다스림받으며 살아가지요. 천년 왕국 때는 이 땅에 악한 영도 없고 지구 환경도 회복되고 정화됩니다. 성도들이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천년이 하루같이 순간에 흘러가지요. 그러니까 이제 7년 환란 동안에 이 지구상 뭐 황폐할 대로 황폐해졌지 않겠습니까? 3차 대전이 일어났고, 뭐 3분의 1이 죽고 또 3분의 1이 죽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전쟁을 통해서 황폐할 대로 황폐해지고 부서지고 파괴되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다시 말씀으로 다 정화를 한다면, 깨끗하게 정화한다면, 아름답게 다시금 만들어 놓으신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천년 동안 이 땅에 다시 살아야 되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이 땅에 천년왕국이 펼쳐지는 동안에도 아래등부에서 형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어떻게 지구를 만들까?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 아닙니까? 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정화를 시키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보다 비교가 되지 않게 아름답게 정화를 시켜 놓습니다. 끔찍한 형벌이 끊임없이 반복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영혼들 중에는 이미 수천 년 동안 형벌 받아온 이들도 있죠. 예를 들어 3,000년 전에 죽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3,000년 동안 또 앞으로 천년간 4,000년간을 형벌 받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수천 년간 형벌 받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천년의 시간이 다 차면 무저갱에 갇혔던 악한 영들이 잠시 놓입니다. 이때 많은 육의 사람들이 악한 영에게 미혹받아 영의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천년은 이제 계시록에서 설명 다 해드렸죠. 천년의 시간이 다 차면 무저갱에 갇혔던 악한 영들을 다시 하나님이 풀어놓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많은 육의 사람, 이 땅에 육의 사람들 살죠. 우리 영의 사람들이고 이제 이 땅에 또 낳고 살아있던 사람들, 7년 환란 살아남은 사람들이 또 시집가고 장가면 낳고 해서 육의 사람들이 천년 동안에 또 쫙 퍼져나간다 이 말이에요. 왜? 그때는 사망도 없고 천년 동안은 뭐 병도 없고 뭐 재앙도 없고 나 그러기 때문에 그냥 나면 다 살아가는 거, 죽는 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천년 동안을 사니 또 이 지구상에 꽉 차죠. 그때 다시 풀어놓은 무저갱에 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미혹을 해간다 이 말입니다. 다시 예수를 부인하도록 미혹을 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천년 동안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육의 사람들을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미혹받지 않도록. 천년 후가 되면 그들이 나와서 미혹할 것을 알기 때문에 미혹받지 않도록 전도를 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성경에 보면 천년이 차서 그들이 무저갱에 나왔을 때 수많은 무리가 미혹받아서 사망으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열심히 가리킨다고 했지만 사람이라 이렇게 변개함이 많고, 그러니까 아담도 하와도 무수한 세월 살았다가 결국은 강교한 뱀에게 이렇게 미혹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왜 에덴같이 행복한 그런 데서 사는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죠. 그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천년왕국 때 이 모습을 보면 바로 의문이 풀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천년 동안 행복하게 이 땅에서 육의 사람들 살았는데 또 원수마귀가 미혹하니까 또 넘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영의 사람들이 열심히 가르쳤는데도 또 넘어가고 말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담도 하와도 그렇게 해서 미혹을 받아 넘어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로 이들을 멸하시지요. 이렇게 천년 왕국 시대에도 막을 내리면 마지막 대심판이 거행됩니다.
각자의 행위에 따라 상과 벌이 정해지지요.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기록한 심판 장면이 잘 나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크고 흰 보좌, 즉 백보좌를 말하는, 그래서 흰 백자 백보좌라고 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책들, 복수니까 책이 한 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두 권 있고 이렇게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게 책들이 펴있는 이것은 이제 사망이는 심판받을 사람들은 책이고, 또 다른 책은 생명책, 즉 구원받을 영혼들이 기록된 책이라 이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했습니다. 어찌하든 생명책에 기록돼야 되겠죠.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마시고 사망이 이른 죄 짓지 마시고 어찌하든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어진 것이 흐려지지 않도록, 지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생명책도 있는데 생명책에도 이제 거기에도 심판을 받아요. 구원받은 영혼들. 그건 무슨 심판? 상급 심판.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상급 심판이 주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은 상급 심판을 받고 각자의 믿음에 따라 새 예루살렘을 비롯한 천국의 각 처소에 들어갑니다. 낙원이냐 1,000층이냐 2,000층이냐 3,000층이나 새 예루살렘이냐의 그 상급에 따라, 충성에 따라, 얼만큼 성결되고 얼만큼 충성했느냐에 따라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대부분 각자의 죄에 따라 형벌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불못 곧 지옥에 던져지지요. 여기서 대부분이라고 한 이유는 예외의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춘기 이전 약 12살 정도까지의 어린 나이에 죽은 영혼은 대심판 후에도 지옥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독립적인 의지로 자기 신앙을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어른에 비해 아이들은 부모와 조상, 주위 환경 등 외적인 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런 점을 참작하여 불못의 지옥에는 들어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는 해도 이들은 아랫 음부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지요. 7년 환란 중에 살아남아 천년왕국 시대를 보낸 유괴 사람들은 대부분 구원받지 못하여 심판받아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지옥은 세분하면 불못과 유황못으로 나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두려워한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죄 짓고 악을 행하고 죄 짓는 사람들, 더군다나 사망이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1단계도 안 되니까요. 그런데 입술로는 믿는다고 해요. 찬송도 해요. 기도도 해요. 헌금도 해요. 그러면서 사망이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요한 1서에 말씀한 대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거, 거짓말하는 자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거,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정말 사귐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는 단순히 불못이라고 하지 않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는 불과 유황못이라고 나오지요.
성경은 이처럼 지옥의 불못은 물론 유황이 타는 유황못도 있음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유황못은 불못보다 7배나 뜨거워서 불못의 고통을 초월하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했습니다. 짐승 곧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7년 환란 때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그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지요. 이런 이들이 바로 유황불 붙는 못, 곧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식으로 죄가 무거운 영혼들은 유황못에 들어가고 죄가 비교적 가벼운 영혼들은 불못에 들어갑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아랫 음부에서 1, 2단계 형벌을 받던 영혼들은 불못에, 3, 4단계 형벌을 받던 영혼들은 유황못에 떨어지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랫 음부의 형벌에 대해 들으실 때 그 참혹함에 얼마나 진절이 치셨습니까? 형벌 받는 영혼들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셨죠. 제가 또 설교하기는 더 깊이까지 설교하지는 않았습니다. 두려워하니까요. 말씀대로 못 사는 분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깊이까지 설명 못했고, 영상으로 화면이 다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보여드리지 못했고요. 그런데 불과 유황못의 고통은 이 아랫 음부 형벌이 무색하리만치 크다는 사실입니다. 1000년 동안에 받는 아랫 음부의 고통을 설명 쭉 해드렸지만 그것도 무서운데 이 불과 유황못의 형벌은 그것보다도 더 비교도 안 되게 무섭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봐요. 내가 끓는 물에 들어가서 평생을 산다고 해봐요. 끓는 물에. 어떻게 견디겠어요? 단 1분도 견디기 어려운데 하루도 아니고 끝없는 세월을 끓는 물에서, 근데 끓는 물보다는 더 뜨거운 불못에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봐요. 그보다 7배나 더 뜨거운 유황못에 떨어져서 내가 산다고 생각해 봐요. 세세토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쉼도 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저는 상상도 못하겠어요. 도대체 그 고통을 어떻게 감내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을 아무리 설명한들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천국만 해도 그 아름다움을 상상해 보지만 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라는 개념부터 벌써 직접 체험해 본 것이 아니므로 막연히 추측해 볼 따름이지요. 천국의 삶에 대해서도 즐거움과 기쁨, 행복, 황홀함, 아름다움 등 모든 경험과 지식, 느낌을 총동원하여 최고의 삶을 상상해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상하고 또 상상해 보아도 실제로 천국에서 누릴 영화로운 삶을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근접하기도 어렵지요. 실제로 천국에 가서 모든 것을 보고 체험하면 그만 할 말을 잃고 입이 딱 벌어질 것입니다. 육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영의 일들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천국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천국 책까지 써낸 저지만은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도 천국에 들어오면 입을 딱 벌린대요. 왜? 기가 막힌다고 할까요? 너무 황홀함에, 너무 감탄함에 말을 할 수가 없다며, 말을. 그래서 입을 벌린다고 하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분명히 이제 세우 사람들에게 진주문이 열려 있으니까 안이 다 보이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입을 딱 벌릴 것 같은데, 여하튼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세우삼을 생각하는데 뭐가 외롭고 뭐가 그래요? 지옥의 고통 또한 마찬가지로 지옥에 가서 직접 당해보지 않고서는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최대한 설명해 드리려고는 하지만 이 땅의 언어로는 100만 분의 1도 표현할 수가 없는 참혹한 곳이지요. 더구나 그 고통의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절망감이 찾아들면서 고통이 가중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랫음부에 있는 영혼들은 앞으로 자신이 심판 후에 어디로 가게 될지 잘 압니다. 벌레에게 뜯기고 또는 지옥사자에게 찢기는 형벌을 받는 중에도 저 멀리서 타오르는 불과 유황못의 불길을 보고 있노라면 숨이 막혀오죠. 같은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그곳에 들어가 어떤 고통을 받을지 알기 때문입니다. 현재 당하는 고통에 정신적인 고통까지 더해지죠. 그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랫 음부에서 한 영혼이 탄식하는 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두려움과 절망이 어떤 것인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찌 인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꼬? 내가 태어나 자랐고 살았던 그 삶을 생각할 때 지금 내가 당하는 이것이 어찌 사람의 모습이라 할꼬? 한이 없고 끝이 없는 이 좌절과 고통 속에서 어찌하면 내가 헤어날 수 있을까? 어찌하면 나갈 수 있을까? 어찌하면 이 지겨운 영혼이 숨을 쉬지 않고 죽어버릴 수 있을까? 어찌할까? 어찌하면 이 영원한 형벌 속에서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이와 같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내가 이 질기고 질긴 영혼을, 이 목숨을 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없겠는가? 내가 몸을 상하고자 해보아도 그로 인해 죽지 않고 질기고 질긴 이 목숨을 끊고자 해도 끊을 수가 없으니 한이 없구나, 한이 없구나. 이 영혼의 고통이 한이 없고 이 질긴 목숨이 한이 없고 끊을래야 끊어지지 아니하고 끊을 수가 없고 이것을 어찌 말로 할 수가 있을꼬? 어찌할꼬 내가 이제 잠시 후면 한도 없고 끝도 없고 불꽃의 깊이가 끝이 없는 저 불 속에 들어갈 것인데 저 불꽃을 어찌 감당할꼬? 내가 지금도 받는 고통이 이와 같이 큰데 내가 저기에 들어가면 저 불은 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을꼬? 그 불길이 치솟으며 너무나 무섭고 그 깊음과 뜨거움을 말할 수가 없으니 저곳에 들어가 내가 어찌 견딜 수 있을꼬? 어찌하면 잠시 저것을 피해볼 수 있으며 어찌 저곳에서 나갈 수 있을꼬? 이 고통에서 어찌 헤어날 수 있을꼬?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살 길이 있다면, 정령이 건짐받을 수 있다면,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실 수만 있다면 내가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을 터인데 그 길은 보이지 않는구나. 어둡고 캄캄하여 절망과 고통만 있고 내게 좌절과 힘듦에 난할 뿐이니 내가 어찌 이 영혼의 질김을 감당할 수 있을꼬? 내가 저것을 어떻게 견뎌나갈 수 있을꼬? 내 살 길을 주실 수만 있다면, 내 살 길을 열어주실 수만 있다면, 내가 살 길을 볼 수만 있다면 살려주사이다, 살려주사이다. 내가 감당하기 무섭고 어렵나이다. 살려주사이다, 나를 살려주사이다.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를 보내왔거늘 하물며 또 저기 불 가운데 들어가리이까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좀 돌보아 주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 좀 살려주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이 지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혹 어떤 사람들은 휴거에 대해 들으면 정말 휴거가 일어난다면 그때 순교해서라도 구원받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안할 때에도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고문을 이기고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또한 순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죽으면 곧바로 아랫음부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혹 순교할 기회를 얻어 순교한다고 해도 낙원보다 좋은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지요. 오늘 말씀드린 영혼 역시 마지막 기회를 붙잡아 순교한다 해도 낙원의 제일 가장자리 하나님 보좌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거하게 됩니다. 물론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하기 때문에 낙원이 남아 천국에 들어간 행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영원히 볼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과도 영원히 배울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는 곳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도 이 땅에 있는 동안 악을 버리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더라면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렀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을 두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국 세수하면 생각한다면 내 안에 악은 모양이라도 빼내어 버려야 할 것이라 이 말.
그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려고 하면 선어 4단계 설명했잖아요. 거기에 좀 비교해 보시고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장의 사랑, 팔복의 복, 이런 거를 들으시면서 내 마음과 비교를 해보세요. 그럼 내가 얼마나 악한지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판단 정지하지 말아도 여전히 판단 정지한 분들 얼마나 많이 있고요. 수군거리지 마라, 헤아리지 마라 해도 얼마나 불순종하게 살아갑니까? 내 안에 있는 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새 예루살렘을 동경하며 아쉬움과 그리움으로 눈물 지으며 살아가지요. 여러분은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인내하길 잘했다, 그때 승리하길 잘했다, 이렇게 잘하는 것에 대한 감사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선고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고 또 은사를 받았던 그런 한 영혼이 마음이 변질되어져서 귀한 재단을 하려고 하고 어렵게 했던 그런 영혼이었습니다. 그런 영혼이 7년 환란에 그 이삭 죽기 구원에 아버지 기회를 붙들었을 때는 구원받아서 낙원의 가장자리에 들어가지만 그 기회도 붙들지 못하면 영원한 불못 유황물에 떨어진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기회가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더 마음의 성결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뜨겁게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92장 목자의 성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광고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 주보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본교에 새로 나오셔서 등록해 주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회당에 맺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은 스웨덴어와 슬로바키어가 전자책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당회당에 맺혀서 십자가에도 영어가 오디오북으로 발간되어 애플북스, 구글 플레이북스 등 전 세계 오디오북 판매처를 통해 유통되고 있습니다. 당회당임 신앙 칼럼이 기독 선교신문, 서울 뉴스 통신 등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만민뉴스 한국어 996호, 영어 746호, 중국어 625신문을 온라인으로 발행하였습니다. 만민뉴스 한국어 996호를 교회 홈페이지나 만민뉴스 홈페이지에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면에는 희귀질환 윌슨씨병으로 말 못하고 걷지 못했던 아들이 시공을 초월한 권능의 기도로 말하고 걷게 된 인도 델리 만민교회 만투 쿠마루 성도님의 간증이, 이면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시리즈 13번째 권능 위에 권능을 이라는 말씀이 게재되었습니다. 3면에는 포토뉴스 2023 아동 학생주일학교 교사 강습회 소식이, 4면에는 대상포진을 치료받은 이대대 구교구 지봉주 집사님과 허리협착증, 이명 등을 치료받은 중국 이교구 박미자 성도님, 안면근육 경련을 치료받은 3대대 21교구 김신혜 권사님의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제33회 교단 정기총회가 6월 26일 월요일 오후 3시 대전 만민교회에서 있습니다. 설교는 부총회장 이수진 목사님이십니다. 교단 정기총회에 참석하는 대의원 차량이 월요일 오전 11시 신학교에서 출발합니다.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오늘 오후 2시 3층 성전에서 학습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저녁 예배 시 성찬 예식이 3층 성전과 사택 예배실 및 각 지성전에서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성찬식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은 떡과 포도즙을 준비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만민학예 수련회가 7월 31일 월요일부터 8월 2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주제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사님은 당의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 만민교도원 이봉님 원장님이시고, 회비 접수는 7월 2일 주일부터 7월 30일 주일까지입니다. 접수 장소는 신학교 2층 복도 사택 예배실, 남손교회 예배 장소, 주일 대배우와 주일 저녁 주일 오후 2시에서 2시 50분, 또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접수를 받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7월 3일 월요일부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회비 접수자 및 이벤트에 참가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추첨을 통해 치킨 세트를 드립니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골 만민교회 창립 20주년 기념예배 및 손수건 집회차 몽골 출장이 있습니다. 강사는 임학영 목사, 업무는 손영락 장로입니다. 만민문화아카데미 제2기 보컬, 찬양노래, 기타, 꽃꽂이 사진, 무용, 캘리그라피, 영어, 중국어, 수채화, 송우, 영상 미디어 강좌를 개강합니다. 강좌별로 개강일에 차이가 있으며 7월 중 개강하여 10월 말 종강 예정입니다. 수강 신청은 6월 27일 또 7월 16일까지고 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접속 또는 기획실에 방문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장로 권사 임직자 준비 모임이 7월 2일 주일 저녁 예배 후 사택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참석을 바랍니다. 7월 추천도서는 깨어라 이스라엘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회 레이직원 조회가 6월 27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3층 성전에서 있습니다. 직원 조회 후에는 성전 대청소가 있습니다. 당회당임 저서를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수립으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책 및 오디오북으로 발간하여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과 전도 및 문서 선교를 위해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예물, 생일 감사예물 여러모로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원금, GCN 방송 선경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곤도로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1조가 불어나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겨울을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이름 불러드리면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드린 후 환영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으로 등록하신 분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시취우펀
본성전 김영호 최3 성도님께서 인도하신 김영호 성도님, 정강순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유양순 성도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몸된 재단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중앙교회 양태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나가는 자녀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회장님 축도로 주일 대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